2주 후에 이렇게 또 배우니 참 반갑고 또 기쁩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는데 오늘 사도행전이죠.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늘 이 프랑스 침례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주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저희들이 오늘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도 이 자리에 임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다시 한번 주의 놀라우신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말씀 꼭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주의 성령에 끌려가는 하나님의 성도 주의 침례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우리가 66권에서 벌써 12권을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한 주일에 한 권씩 저희들이 보고 이제 오늘 13번째로 들어갑니다. 자, 13번째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은 1장에서 28장까지 있죠. 우리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꼭 읽으셔야 돼요. 안 읽으신 분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쭉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주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임하는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쓴 글이 있어요. 먼저 쓴 글. 그러면 이 사도행전을 들어가려면은 먼저 쓴 글을 알아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그 앞을 모르면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냥 뭐 읽기는 해도 그냥 이성적으로 알기는 알아도 이 먼저 쓴 거를 모르면은 이 글을 이 사도행전을 쭉 봐도 잘 모릅니다. 먼저 쓴 글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28장으로 끝나죠? 28장으로 끝나는데 그 다음 장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 장 29장, 30장, 31장 이렇게 쭉 써내려가야 돼요. 그 써내려간 목이 뭔가 하면 여러분과 저가 써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29장, 30장, 31장을 반드시 이 사도행전 28장을 딱 끝내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써내려가야 돼요. 우리가 써내려가야 돼.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이 이것을 써내려가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딱 중간에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이번에 이태리를 정말 가장 많이, 정말 2주 동안 이태리를 싹 훑었어요. 물론 밑바닥은 안 갔지만은 위에서부터 쭉 갔어요. 거의 강사로 오신 분이 한국에서 성도들을 쭉 데리고 왔어요. 그 이태리에 보면은 뭐 여러분 로마 다 가보셨죠? 로마들 뭐 등등 가보셨는데 그 이태리를 쭉 돌고 나서 그 강사로 온 분이 저한테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성도들을 이렇게 데려왔는데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맨날 가는 곳이 뭐예요? 성당만 못 다녀요. 성당만. 가톨릭 성당만 들어가는데 이게 왜 말입니까? 우리는 기독교적인 그 유적지를 찾아서 왔는데 성당만 우리가 돌아다니고 정말 기독교 유적을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 나한테 막 그냥 막 입에 거품을 부면서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를 가시고 이태리를 가신 분들은 어때요? 많은 성당을 다니죠. 근데 놓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놓치는 것이. 이태리를 반드시 가봐야 돼요. 아까 우리 차 타고 오면서 우리 애돌 권사님이 이태리 언제 가자니까 70 몇 년 전에 한 번 가셨대요. 70 몇 년 전에. 아이고. 근데 한 번 딱 가보셨다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고생하셨던 모양이에요. 이태리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여러 번 가서 이태리를 봐야만이
이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써내려갈 수 있어요. 지금 마지막 28장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에서, 이태리에서 순교당하고 끝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써내려가야 하는 그것이 우리의 목이라 그랬죠. 그것을 바로 써내려가려면은 바로 이태리를 반드시 가봐야 돼요. 그 목사님과 성도들이 놓친 것이 하나 있어요. 놓친 것이. 여러분 그 아시스라는 데를 한번 가보셨어요? 아시스? 아시스를 반드시 가봐야 돼요. 성당을 쫙 이태리를 돌아보고 아시스라는 곳을 가봐야만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를 바로 볼 수 있고 뭐가 잘못된 것을 바로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시스라는 곳은 피렌체에서 좀 떨어진 곳이에요. 아쉽게도 요번에 아시스에 그 전에 사실은 가려고 그랬었는데 그 전에 거기 피렌체에 있는 목사님이 가서 다 설명해 주려고 그랬는데 그 설명을 못 듣고 저희들이 모든 그 세미나 끝나고 가는 그 코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가이드가 설명하는 것을 듣고 그냥 어렴풋이 듣고 말았어요. 그 아시스에는 성 프란시스코의 수도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코의 수도원은 반드시 가봐야 돼요. 반드시 거기에 가봐야만이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사실이 무엇이고 뭐가 잘못된 것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성당이 그리고 카톨릭이 잘못된 것 그것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카톨릭이 다 로마를 전체 지배했다고만 생각하고 마는데 사실은 기독교가 쭉 내려오다가 성 프란시스까지 제대로 내려오다 그 뒤에서부터 잘못되게 완전히 삼초포로 빠지고 말았어요. 이 복음이 쭉 전해져서 바울에게 전해지고 바울로부터 다음 장 사람들이 써내려가면서 복음이 전파된 후에 그것이 성 프란시스코까지 그대로 전해오다가 그나마 그 이후로는 다른 길로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카톨릭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카톨릭 성당에 들어가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있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마리아상 있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뭐 이렇게 안고 있는다든가 마리아상이 있어요. 근데 성 프란시스코의 수도원이나 성 프란시스코가 회심한 성당에는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왜? 성 프란시스코는 마리아를 안 믿었어요. 그때까지는 기독교가 제대로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뭐예요?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카톨릭이라는 괴물이 생겨난 거예요. 괴물이.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이 사도행전을 왜 잘 봐야 되는가 하면은 이 사도행전을 잘 보고 우리가 따라가야만이 그 다음 장을 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때요?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와서 쭉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따라서 내려가다가 많은 괴물들이 탄생했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통일교가, 다른 이단들이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완전히 다른 복음으로 빠져나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보면은 복음, 이 복음에서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사도행전 이전에 있는 쓴 그 말씀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을 들어가서 어떻게 복음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가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나가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써내려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성경 66권은 다 중요하지만은 사도행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자기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는 이럴 때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큰 이런 카톨릭이라는 괴물이 생겨나고 이단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덥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 다 하면은 또 시간이 저는 항상 50분 정도 걸립니다. 이러면 쭉 줄여도 그렇게 되면 더우니까 오늘은 전체적인 것만 딱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가서 1장에서 28장까지 다시 한번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사도행전 전에 쓴 글이 무엇인가? 전에 쓴 글이 뭐죠?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사실에 대하여. 사실. 지금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은 가짜, 꾸며낸 얘기, 없는 얘기, 그냥 전해진 얘기를 지금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사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현실과 사실이 있어요. 현실과 사실이. 예?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현실은 지금 어때요? 현실은 참 악해요. 예? 사람들이 보면 악합니다, 여러분요. 가장 악한 것은 하나님, 자기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한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인간은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은 참 더러워요. 추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곳곳에 보면 어때요? 곳곳에 보면 어두움들이 꽉 차 있습니다. 어두움. 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곳곳에 병 들어 있어요. 병 들어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그 세미나, 우리 목회자 세미나 갔더니 목사님들이 보니까 어디 한 곳은 다 병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거기에 강사로 오신 분, 뭐 한국에서도 큰 교회 강사님이 막 구원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전파하고 막 그냥 구원받으라고 막 그냥 그 얘기를 하고 하는 그 강사님. 끝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목사님, 저는요 설교 끝나고 나면요 얼마나 아픈지, 예? 만사가 다 붙잡고 특히 이 목이요 아무리 이 병원 저 병원 가도 목을 못 고쳐서 이 목을 얼마나 아프면은 잘라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잘라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면요. 예? 근데 그분이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분요. 아멘. 야, 참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요 막 그냥, 예? 치유받고 나니까 사람이 막 달라지더라. 완전히 그 그냥 딱딱했던 사람이 확 바뀌어가지고 내년에 이 EMI에 10,000유로 자기가 후원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어요. 예? 자, 그런데 오늘 이 현실은 우리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은 사실과 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은 먼저 현실, 첫 번째 어떠한 현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두 노부부가 있는데 그 두 노부부는 뭐가 없다고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지금 뭐 아이 없다고 해서 고통당하는 그러한 그 부부들, 그 여자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는 아이가 없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여자의 수치고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엘리사벳과 그리고 이 사가랴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요. 그런가 하면 또 뒤에 가서 3장서부터 보면 뭐가 있습니까? 각종 병든 사람들, 많은 병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다 병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병이 조그만 것도 감기만 몸살도 이번에 코로나들도 걸렸거든요. 같이 세미나 하는 가운데 병에 걸리면요 정말 만사가 붙잡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정말 아까 그 목사님처럼 정말 자기의 목을 그냥 잘라버리고 싶은 그러한 심정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고 또 한 뿐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5장에 가면 어떤 일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밤낮 수고했지만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떠도 내가 일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지만 얻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오늘 인생들의 현실은 뭔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또 죽을 때까지 뭐 이것 벌고 저것 벌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얻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요. 마지막에는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요. 네? 이러한 현실과 이러한 어둠 속에 살아가는 그 가운데 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네? 이 사실을 밝혀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고 성경이에요, 여러분요. 네? 이러한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고 이런 현실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이러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를 말씀해 준 것이 복음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잉태하여 세례 요한이 탄생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병과 아픔과 어둠과 악함과 그리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 이러한 현실 속에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조용히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확실히 믿어야만이 어떻게 사도행전 들어갈 때 이게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흔들리면은 사도행전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바로 내가 왜 왔는가 회당에 들어가서 4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와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게 함을 위하여 내가 왔노라 얘기합니다, 여러분요. 복음,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바로 사도행전에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누구에게 포로됐다고요? 사단에게 끌려가고 있는 이들에게 자유를 주게 하여 내가 왔다. 예? 그리고 억눌려 있다. 온갖 이런저런 것에 억눌려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유를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보지 못하는 것, 현실만 보고 몸부림치는 그들에게 사실을 펼쳐서 이 누가복음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실을 봐야 돼요, 여러분요. 예? 이 사실이 또렷또렷하게 보여야만이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고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알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자, 그래서 이것들을 예수님이 계속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들에게.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계속 가르쳐줬어요, 여러분요. 그러면서 마지막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 놀라운 사실을 너희들이 가서 전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요. 이 사실이 확실히 내가 보이고 이 사실에 우리가 붙들려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고 사도행전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요. 자, 사도행전 우리가 들어가 봅시다. 자, 사도행전 1장 우리가 보면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내가 먼저 쓴 글, 바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쭉 얘기를 했죠. 사실과 현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또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실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치셨어요? 다른 거 안 가르치셨어요. 계속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런저런 거 많이 가르쳤어요. 예? 정말 병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또한 주님께서 정말 용서하는 것 또 뿐만 아니라 대접하는 것
사랑하는 것 등등 많은 것을 가르치셨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40일 동안은 뭘 가르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요.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지금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자,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부터 직접 어떻게 했어요? 직접 가르침을 받았어요. 직접 성경 공부도 했어요. 직접 밥 먹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도 다 체험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하심을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요. 지금 이렇게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땠습니까?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이것이 오늘 교회 교인들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러한 사도들과 똑같은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뭐 성경 공부도 해요. 체험도 받았어요. 예? 병고침도 얻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내가 죄사함을 받고 또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향해서 간다는 것도 믿고 그 천국에서 가지만은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가 모였을 때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묻자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대니까 현실만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떻게? 자기 나라의 현실, 제자들의 현실은 바로 이 이태리로부터 억압받고 있고 지금 이태리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서 여기서부터 자유함, 우리가 이태리로부터 어떻게 언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서 회복돼서 우리 나라가 다시 건국하여 나갈 수 있습니까?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현실의 문제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단호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었으니 너희가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너희 그런 거 지금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급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급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더 급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아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숨을 쉬셔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도 받았어요, 여러분요. 예? 성령도 받아서 그들이 정말 이제 부활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구나 있구나 하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역시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현실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나에게 놓여진 현실 때로는 힘들어요, 여러분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아픔에 있어요. 때로는 병들어 있습니다. 또는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요. 그리스도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현실, 지금의 이 현실보다 또한 더 큰 사실을 통하여 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에서 8장까지는 뭔가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바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은 사도든 목사든 누구든 교회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 많은 것이 급합니다. 내 현실을 지금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구하고 찾고 드리라고 약속했던 성령의 충만함에 붙들리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라. 땅끝까지. 예? 그래서
마지막 28장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28장 31절에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바울은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바울이 순교하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사실을 보여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지막까지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마지막까지 우리도 써내려가면서 전파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요.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면은 바로 첫째는 성령이에요. 성령.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성령을 통해서, 늙은 노부부가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의 그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을 통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에 끌려서 40일 금식하시며 성령에 끌려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또 성령이 어떻게 해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예? 성령이에요, 성령. 예?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에 붙들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형제여, 그 전까지만 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방에서 꼭 붙들려서 무서워서 정말 내 생명 어떻게 하면 이것이 보존할 수 있는가 그러고 있었던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 베드로는 문을 팍 쳐고 나가서 조롱하고 있는 그들에게 향하여 형제들이여, 그러면서 2장의 첫 번째 설교가 뭡니까? 사실을 증거합니다. 사실을. 그 사실이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이 죽였다. 우리가 해봐요, 여러분요. 예? 죽인 사람들 향해서 너희들이 죽였지 않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내놓았지 않느냐? 이것을 담대하게 전하는 이 베드로,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는가? 성령의 충만함에 붙들렸기 때문에 담대한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고 다시 사흘 만에, 막 그때만 살벌한 때였어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예? 시체는 없어졌죠? 그런 가운데 쉬쉬하고 그 사실이 알려질까봐 막 그런 가운데 로마 군병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살기가 등등하고 있는 그 시대에 거기에서 베드로가 더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요. 예? 설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사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예루살렘에서 어찌할꼬 3,000명이 어찌할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들이 3,000명이 다 성령을 받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이 사실에 붙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나가잖아요, 여러분요. 예? 거기에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여러분요.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이 기도하지는 않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요. 이 120명의 무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한 곳에 모여서 주의 말씀대로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이 프랑트 침례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넘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요. 제가 이제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이것을 설교할 텐데, 그 아시스에 가면은요, 성프란시스코가 기도했던 장소가 있어요. 야, 제가 그랬죠. 옛날에 우리 성도들은 어디서 기도했다고요? 산에서 기도했잖아요. 산에요. 성프란시스코도 산이에요. 아주 정상, 예? 우리나라 한라산보다 더 높은 깊은 곳에
그 깊은 나무숲 속에서 거기에 들어가서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때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과 환청과 이 오상을 그가 봅니다, 여러분요.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환상을 그가 봅니다, 여러분. 5번의 환상을 보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기도해야 돼요. 거기서 제가 회개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이러한 깊은 기도가 나에게 없습니다. 주여, 나를 다시 한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들어가는 마지막까지 이러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항상 성령의 역사와 기도가 함께 합니다, 여러분요. 네? 그래서 6장에 가면은 거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사가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네? 기도와 말씀과 전무하며 그리고 7 집사가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펼쳐나갔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에 붙들리기 위하여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여, 다시 한번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믿고 나가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복음 이 놀라운 이 사도행전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던 성령의 충만함이 120명의 무리에게 임했듯이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임할 줄 믿고 간구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셨고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간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불같은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게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성령에 붙들려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복음의 능력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뒤집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갑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지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을 붙드시고 저희의 영을 회복시키시고 저희의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증거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